1979년 3월에 평신도 주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46번째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밖에 안 씁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라오스인데 시민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부를 때 평신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목회자, 평신도, 성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설 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죠. 굳이 평신도 주일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새롭게 확인하고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더 정확한 번역은 너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야 돼요. 그런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왕인가? 내가 제사장인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더 있고 내가 더 배부르고. 그러나 교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것을, 지갑을 열어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역하는 장소는 달라요. 가정의 제사장, 가장입니다. 가장은 가족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의 제사장, 가장입니다. 속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속계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 속장이죠. 여선교 회장은 뭐 하는 분입니까? 여선교 회원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내 몸으로 내 것처럼 느끼며 나누는 사람, 끌어안고 웃어주고 울어주는 사람이 선교회 회장이지요. 담임 목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고 관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이 담임 목사,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귀한 사명을 깨닫고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정에서,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교회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의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고, 그때부터 바울의 주치의였고 제자였고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참수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 곁을 지켰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해 전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간증을 듣고 기록한 이야기를 로마에 살고 있는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과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갔다가 동쪽에서 베레아 길을 따라 남쪽으로 쭉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에 들어오셨는데 첫 번째 마주하는 장소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는 출애굽한 여호수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도시예요. 뭐 강력한 군사력, 신무기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엿새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와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 가나안 땅 전체를 줄 테니까 여리고성을 내게 희생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생명 있는 모든 것, 사람과 가축을 모두 죽였어요. 그리고 1200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가만히 보니까 여리고가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한 구 여리고에서 1.5km 떨어진 남쪽에다가 새로운 신도시를 건축하는 거예요. 왕궁도 짓습니다. 겨울궁전 짓고 원형 경기장 짓고 원형 극장 짓고 목욕탕도 건축하고 아주 최신식 도시를 만들고 신여리고라고 불렀어요. 대략 주전 8,000년 전, 1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으로 추측되어지고 있는 여리고. 이 지중해 바다면보다 땅속으로 250m 아래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신여리고를 지나서 구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신여리고를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큰 길가에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이, 형제들이 데려다가 길가에 앉혀놓습니다. 그러면 거적을 깔고 깡통 하나 놓고 사람이 지나가면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깡통에 떨어지는 동전의 숫자를 세면서 야, 오늘은 정말 수입이 많았어. 행복해. 깡통에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가 없으면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막 발자국 소리가 있고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잖아.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 길을 걸어가시다가 시각장애인의 외침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서십니다. 시각장애인을, 소리친 사람을 데려오너라. 예수님 앞에 섰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해요.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돼요. 기도는 진실해야 해요. 솔직해야 해요. 마음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해요. 마음속에는 권사님에 대한, 속장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남편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요. 속에선 불이 나는데, 저는 뭐 남편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속장님, 권사님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속장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 왜?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찬데 입술로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인생 빤하잖아요. 해가 뜨는지 달이 떴는지 낮인지 밤인지 몰라요. 그냥 어둠 속에 살다가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지나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할 때 눈이 딱 떠졌어요. 앞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딱 끌어안고 예수님 참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동안 유대교는 시각장애인을 향해 야, 너는 죄를 지었어. 죄인이야. 그래서 너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너는 거룩한 유대 공동체 밖에서 살아. 내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가 쫓아낸 시각장애인을 다시 유대 공동체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예수님이 신여리고를 지나서 구여리고로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리장입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 지역에 600달란트의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황제에게 600달란트를 선납 미리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600달란트 갖다 바쳤으면 세금을 받으려면 수많은 세리를 모집해야 하고 경비가 들어가잖아. 사무실도 내야 하고 600달란트 세금 걷자고 600달란트 갖다 바치는 바보는 없어요. 최소한 800달란트, 1000달란트를 내가 챙겨와야 내 것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600달란트 갖다 바치고 유대 지역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 지역 가버나움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여리고 각 도시마다 세리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지역에 세금을 징수할 예를 들어 10명의 세리를 모집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건 10명의 세리를 감독하는 자리입니다. 재산이 많은 부자였어요. 유대 사회는 거룩을 대단히 중시했어요. 우리 교회도 거룩을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유대 공동체는 유대 공동체의 평균 거룩함이 70점이 넘어가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을 위해서 늘 노력을 하는데 60점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유대 공동체가 60점밖에 안 되나? 도대체 왜 그러나? 그리고 눈을 들어 살살이 살펴보니까 평균 점수를 왕창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장애인입니다. 세리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을 유대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왜? 너희 때문에 거룩함의 지수가 70점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내쫓고 나니까 68점, 69점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곧 예수님 오시겠다. 이러고 사는 것이 유대 사회였고 유대 공동체였어요. 교회 밖으로 내쫓아서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헌금 안 받았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순결하다, 정의롭다예요. 그러면 적어도 삭개오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땐 순결한 삶을 살아라, 정의로운 삶을 살라고 삭개오란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름값도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세리장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회당에 가려고 했더니 회당 앞에 세리 출입 금지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새로운 회당을 건축한다 그래서 돈을 들고 헌금하러 갔더니 세리는 부정하다며 그 헌금도 안 받아줍니다. 세리와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아버지가 세리이면 그 자녀들도 학교 어린이집에 가면 쟤네 아버지 세리장이래, 쟤네 아버지 세리래. 그래서 그 아이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 사회였어요. 세리가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욕설을 퍼붓고,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삭개오였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넓은 집에 살아 풍요로워요.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은 늘 구멍이 멍 든 채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세리들의 모임에 갔습니다. 야, 가버나움 세관에 마트에 있지? 사표 냈대. 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사표 던지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대. 그 참 별난 사람이네.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까지 듣고 나니까 삭개오는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관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나갔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지? 예수님 얼굴이 보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좌우 사방에서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 몰려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키가 좀 작았어요. 많이 작았어요. 그래서 1번 빼고 2번부터 8번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키가 작은 사람의 서러움을 제가 알아요. 사람을 뚫고 가려는데 등치 큰 사람이, 키 큰 사람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뚫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거룩한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나 만나 주실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의 연약함,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단점이라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 단점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니까 다다다다닥 한 100m 앞에 뛰어갔어요. 그리고 옆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때가 봄이라서 이파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 멀리 예수님이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소리 질러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삭개오 세리장이 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웃어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냥 예수님 얼굴만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 무화과 아래에 와서 딱 서셨어요. 쳐다보셔요. 삭개오야, 너 내려와. 어떻게 예수님이 처음 본 사람 이름을 알 수 있지? 옆에 누가 있어? 마태가 있잖아요. 예수님, 저분은 이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야, 너 내려와라.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룻밤 묵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룻밤을 쉬었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섬기는 여인들 최소 20명, 30명. 제가 이인균 장로님 댁에 오후 한 5시쯤 전화해서 장로님 댁에 저녁 먹으러 갈게요. 하룻밤 좀 자도 될까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저 가고요, 아내도 가고요, 부목사님 가고요, 전도사님도 가고 장로님들 전원 권사님들까지 한 20명 갈게요. 그러면 유 권사님 오케이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10중 8구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zak개오는 내려와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왜요? 이 답답한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이 인생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냥 예수님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이름을 불러주셨지 집에 하룻밤 쉬었다 가겠다 하시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을 불러주실 때 가슴이 떨렸고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뒷담화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분 의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선생 랍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세리 죄인의 집에, 매국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zak개오가 한우라도 준비해 놨나? 이래가지고 소문이 쫙 퍼져나갑니다. 왜? 유대 사회는 세리와 만나거나 세리가 대접하는 식사를 제공받으면 그걸 죄로 규정했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날 저녁부터 여리고 뉴스에 예수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 소문이 쫙 퍼졌어요. zak개오는 예수님께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재산의 20%를 사회에 기부하면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소유의 절반 50%를 기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을 때 나와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들하고 내가 갑자기 재산이 5억으로 줄었을 때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내가 50억으로 재산이 줄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친구로 대해주지 않아요. 신분이 떨어지는 것을 각오하고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왜요?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영접하니까 이 많은 재산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했어요. 이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이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에, 그 다음 날 여리고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 zak개오의 집에 줄을 섰어요.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씩 다 나누어져서 갑자기 굶주리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큰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누굴 속였어요. 100만 원을 속여서 제가 사기를 쳐서 가져왔어요.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원금 100만 원 돌려주고 원금 100만 원의 5분의 1, 20만 원을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zak개오는 내가 100만 원을 사기친 일이 있다면 4배, 4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제가 세리로 살았지만
동족들을 등쳐먹은 적은 없어요. 나름대로 같이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대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사람이지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함에 목숨 건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 오경부터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율법학자들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율법학자도 예수에게 사형 그리고 십자가로 몰고 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가 죄인으로 매국노로 정죄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예수님 선언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삭개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 내 인생의 왕으로 우리 집의 주인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 연결되어졌고 돈 많은 부자로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즘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요. 야외 경기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축구, 프로축구, 프로야구. 뭐 선수들은 다 해서 뭐 두 팀 다 해봤자 100명 안짝 스태프들까지. 그런데 관중석은 2만 명, 3만 명석이 꽉꽉 차는 거예요. 가보면 한화 이러고 한쪽은 LG 이러고 그리고 자기 팀, 자기가 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승리하고 우승하기를 소리를 질러가면서 응원하잖아요. 그런데 관람석에 있는 사람은 눈으로 구경만 하고 소리는 지를 수 있지만 절대로 운동장으로 뛰어 내려가면 안 돼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구경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오라 끌어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구경꾼이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설교는 예배는 그냥 다 목사님이 다 하고, 전도하는 일은 전도사님이 하고, 교회 학교는 그냥 부목사님이 다 하고, 우리는 그냥 주일날 예배만 왔다가 하고, 헌금만 하고 그냥 그럴게요. 우리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으면 예수님 2000년 전에 하신 사역을 우리가 뒤이어 가야 해요. 말씀을 전해야 하고 성경을 준비해서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 안아주고 기뻐하는 사람 함께 웃어주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